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 거기에 대한 말씀이었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의 연합전선,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훈이 있고 특별한 기도의 응답들이 있는데, 오늘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과연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영적인 교훈들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누구인가? 그는 남유다의 13대 13번째 왕입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를 하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그런 왕이기도 해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유월절을 지켰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온갖 우상들을 다 타파합니다. 산당들을 다 철폐하고 없애버립니다. 굉장히 강력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고요, 성전 정화를 했던, 가장 대표적으로 선하고 정직했던 그런 왕이에요. 특별히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함락이 됐고 그 영향이 지금 남유다까지 지금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그런 시점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스기야 왕과 또 유다 백성들을 특별히 지켜주시죠. 19장 후반부에 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명, 어마어마한 군대인데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아주 신기한,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요.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병이 들었으니 얼마나 특별하게 또 많은 의원들, 의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살지 못할 거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집을 정리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안을 정리하라. 왕이니까 그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정리해 두어라. 곧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어도 얼마나 큰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것은 최종 선고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마지막 선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낙심하지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여기까지도 참 감사했습니다. 정리할 시간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거 이제 주님의 뜻에 내어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2절을 한번 보죠. 2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등지고,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면벽 기도죠. 성경에서도 아주 유일하게 등장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겠다,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 문 앞에서 뚫어져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힘을 합쳐서 문을 한번 열어 제낍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열릴 수 있는 문이라면 진작에 열렸겠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이미 열 수 없는 문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굳게 닫힌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 앞에 꿇어엎드려 호소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제가 항상 당신 앞에서 참되게 살았으며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겼고 당신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참되게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충성을 다해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자신의 선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더 살리실 수도 있고 연장시킬 수도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 불과 39살입니다. 한참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할 수 있는, 절정기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나이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얼마나 정말 청천벽력이겠어요.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르짖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유명한 것은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 때문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 곳곳에 치유 사건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불치병, 난치병, 수십 년의 환자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놀라운 스토리들이 구약과 신약 복음서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소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살지 못한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살았다라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기도 응답이 얼마나 빨리 응답됐는지 아세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즉 성의 안뜰, 궁정 안뜰을 떠나기 전에 막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만 이사야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왕에게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아주 서로를 의지하고 아주 좋은 그런 친밀한 관계였죠. 그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전하시는 사망 선고를 전달하는 게 이사야로서도 굉장히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 이야기에 통곡을 하고 면벽 기도를 하면서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뜻을 전달하고 이제 왕궁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 가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돌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네가 살게 될 것이고 15년 더 수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 성읍을 아수르에게서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신이 행했던 선한 행동을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면벽기도, 벽에 얼굴을 맞대면서 통곡을 하고 절박하게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그것도 대단히 신속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고 강렬한 그런 메시지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몇 가지 질문이나 반론이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면벽기도, 벽에다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면 다 낫게 해주시는가? 그겁니까? 그걸 몰랐네. 그거를 그런 뜻인가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 못지않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간절히 청했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간 이동을 하면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 가나안 땅 초입까지 갔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행했던 잘못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모세도 굉장히 서운했고 정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신명기 3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때 정말 모세 눈물이 찔끔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 히스기야가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좋은 일들, 잘했던 것 떠올리게 하면서 기도했다고요? 모세도 못지않아요. 훨씬 더 어쩌면 더 큰 거죠. 40년간을 그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농담이시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진지하신 거예요. 그만해라, 그만해.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구하지 마라. 결국에는 모세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게 치명적인 질병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걸 위해서 3번이나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간절한 기도의 대명사는 누구의 기도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국 십자가였죠.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수님조차도 어쩌면 거절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그냥
쉽게 일반화시킬 수만은 없어요. 뭐냐 하면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야 너희들은 왜 안 하냐, 봐라 하니까 내가 들어주잖아, 벽에다 얼굴을 대고서 기도하나, 이런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심지어 예수님처럼 원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똑같이 일반화시킬 수 없다면서요.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면서요. 가능성이 반반이네요. 반반. 자, 묻겠습니다. 가능성이 반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손을 드실랑 말랑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기도는 복불복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몇 번 O를 했더니 이번에 이제 X를 해야 돼, 그게 아니라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러니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에요.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지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히스기야처럼 낮게 하실지, 아니면 모세나 바울,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거절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절이라는 답을 들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어떤 경우는 거절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수명 연장이 되었죠. 15년.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지 않나요? 15년. 기왕이면 한 25년.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죠. 근데 어쨌든 15년 수명이 연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 15년 동안 뭘 했는가? 별로 특별한 일 한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기록이 돼요. 그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믿음이 없었는지 사인을 좀 달라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아하스의 그 해시계가 있는데, 그 해시계가 한 10도 정도 앞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0도 가는 거는 쉬우니까 거꾸로 10도를 거꾸로 하는 게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참 이 친구 보게 하면서 10도를 아무튼 뒤로 거꾸려고 이렇게, 아무튼 그 덕분에 태양도 그렇고 지구도 굉장히 복잡한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병문안을 온 바벨론 사자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병문안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무튼 회복이 됐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히스기야가 사절단들에게 자신의 보물창고와 무기와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희낙낙 자랑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납니다. 혼이 나요.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네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야. 너에게서 날 자녀들이 앞으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남유다의 므낫세 왕,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는 유다 왕조에 있어서 가장 악하고 못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수명 연장되었을 때 태어났던 아들이에요. 55년간 최장수, 가장 오래 살면서 55년간 통치 기간만 55년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악독한 짓을 많이 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성전 척결을 했고 우상 숭배 다 금지를 시켰는데 그것을 다 되돌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버려요. 악하게, 오히려 거꾸로. 그런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런 얘기도 있겠죠.
그래도 그 기간에 므낫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여러분, 므낫세가 그러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럼 왕족이 끊어졌겠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히스기야를 일찍 데려가시려고 했는데 괜히 15년 연장 받아서 오히려 어려움이 생겼어, 괜히 기도했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어리석음, 히스기야의 교만함, 히스기야의 아쉬운 부분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결국엔 이루어 가셔요. 내가 생명 거두어 간다고 할 때 내가 말했잖아, 너 괜히 기도해서 15년 더 살아서 문제 일으키지 않았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응답을 해주실 수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15년 동안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어서 괜히 기도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우리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이 닫혔지만, 어렵다 싶지만, 불가능하다 싶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공부이든 사업이든 스포츠 운동이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승리를 거둘 수도 있지만 승리를 거둘 수 없어도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여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그때 내가 더 기도할 걸 그랬어, 그게 좀 아쉬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남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용감하고 위대한 행위예요. 다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너무 참 좋은 이야기 같아요. 아무튼 민망해서 띄우지는 못했지만, 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용감한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그 상식,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 우리의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그 가능성, 그 근거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기도가.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쓸 수 있는 능력, 여력, 내가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그 안에서, 영역 안에서만 하는 신앙생활은 온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는 그냥 교회 생활이고, 심하게 말하면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생각하는데요,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판단의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훌쩍훌쩍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7.14 기도회 때 어느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이에요. 기도란 하나님의 엔진에 나의 나의 기여를 집어넣는 것이다. 내가 기도라는 기여를 작동시킴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엔진과 능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러분, 하늘의 문이 그냥 열립니까? 하늘의 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구합니까? 필요하니까 구하겠죠.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그 상황에서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2단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했는데 못 얻었어요. 그래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거예요. 내가 찾을 때까지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얻을 때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노력과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찾아져요. 한계를 만나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또 탈락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드리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아니, 두드리는 건 내 능력이죠. 그러나 문이 열리고 말고는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내 의지와 능력으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통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구하고 찾았다면, 두드렸다면 이제 열리는 것은 상대방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 인천 성도 컨벤시아에 7.14 기도 대성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250여 명이 함께, 그 현장 사진인데요, 엄청나게 큰 스크린, 많은 성도들, 한 450여 개의 교회에서 한 8,000명 정도 성도님들이 꽉 차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2시부터 9시까지 집회가 있었고요. 3번에 걸쳐서 큰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2번째 집회 때 설교 후에 통성 기도 인도를 맡았습니다. 워낙 진행하고 순서 맡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야 되는 집회였어요. 제가 통성 기도를 인도하는데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15분이었습니다. 딱 거기에 맞게끔 기도 순서를 짰고 기도 제목들을 드렸어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계속 인도하면서 15분 정도면 크게 한 3파트 아니면 한 4파트 정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 파트 더 해서 기도하면 되겠다 해서 기도 제목까지 해서 다 올렸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닌데 갑자기 이제 안광봉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끌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 한 10여 분 정도 일찍 끝내신 거예요. 일찍 끝내시고 저한테 토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쪽지가 하나 딱 올라와요. 한 15분 정도 더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요, 제가 16분 정도에 올라갔거든요. 5시 44분까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45분도 아니에요. 44분까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집회라면 뭐 15분, 30분, 1시간도 더 그냥 끌고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수천 명이 지금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방송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고, 수화랑 한 5개 언어로 지금 동시 통역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준비된 기도 자막들을 미리 띄워놨고 그랬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한 15분을 더 끌고 인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앞에 이게 모니터 스피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설교자나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인데, 이게 소리가 작게 나오더라고요. 작게 나와. 저는 작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도 작게 들리는 줄 알고 목이 터져라 제가 기도 인도를 했어요. 정말 제 평생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목이 터져, 정말 목청이 어떻게 되겠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 인도를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뭐 한 10여 분 더 끌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끊지 않고 한 8,000명 앞에서 한 30여 분 가까이 기도 인도를 하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서 내려왔는데, 오히려 충분히 기도 시간이 충분해서 더 좋았다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아까 잠깐 사진 보셨죠? LED 화면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선명하게 막 나오는지, 그 막 제가 땀과 막 얼굴에 뭐 선크림 같은 거 막 섞여가지고 흘러내리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막, 어떤 분들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가 저런 기도가 아니냐고. 2시부터 9시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했고,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일 수 있죠. 아침 9시 반에 여기서 출발해서 밤 12시에 왔거든요. 그런데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권사님은 더 은혜를 받아서 중간에 우리 가신 분들 가락국수 한 그릇씩 다 또 쏘시기도 하고. 왜 은혜를 받았나? 우리만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분이 다 좋았다고 하는데, 무엇이 좋았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정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이요? 아직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 주시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고, 한국교회 연합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년도 로잔 대회 5,000명, 정말 220여 개국에서 오실 많은 선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장소에서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하고 선교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들을 정할 텐데, 하나님 이 공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집회를 지켜주시고, 모이신 한 8천여 명, 참석하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의 씨앗들을 아주 정확하게 심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도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1년 2개월 동안 한국 교회에 놀라운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정말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나요?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던 적도 과거에 있었겠죠. 요즘은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소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5가지 중요한 그런 기도의 문들이 시원스럽게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여름이 되고 여름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계획과 내가 짜여 놓은 그런 틀 안에서만 여러분 그냥 머물 것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으로 건너가세요. 넘어가세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것은 웬만한 열심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하고, 간절하게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 스파크가 튀지를 못해서 기도하지를 않았다면,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히스기야와 같은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게 하시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끝까지 그 문을 두드릴 줄 아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